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2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두 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두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아멘. 우리 옆사람 한번 인사할까요? 귀하십니다. 귀하십니다. 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 같이 귀하십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이 이제 이삭의 기도를 들으시고 리브가에게 태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아들 둘을 이제 주셨습니다. 20년 동안 자식이 없었던 이삭과 리브가에게 쌍둥이가 생겼다는 것은 그들이 이제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이제 우리 가운데 두 배의 축복을 주시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눴지만 이 두 아들들이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보면 리브가가 내가 어찌할꼬 이렇게 탄식을 해요. 두 아이들이 이제 자기 뱃속에서 싸우니까 엄마의 입장에서는 속상한 거죠. 내가 어찌할꼬.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들에게 바라는 것이 이제 한 가지 있다면은 그것은 이제 우애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형제 간의 우애, 또 자매 간의 우애. 자식들끼리 다투지 않고 또 자식들끼리 시비하지 않고 그냥 나이가 들어서도 또 이렇게 평안하고 또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부모의 바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제 자식끼리 만약에 다툼이 있고 또 서운함이 있고 시비가 있으면 그것은 부모에게 늘 상처와 한숨거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이삭과 리브가에게 쌍둥이를 주셨다. 그래서 두 배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축복이 때로는 이삭과 리브가의 인생에 있어서는 기쁨과 행복이 아닌 근심과 걱정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점에서 이제 성경을 이제 자세히 또 묵상을 하고 말씀을 보면 성경은 우리가 추구하는 소망, 행복, 기쁨 이런 것 가운데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래서 어떤 일을 겪냐면 때로는 자식으로 인하여서 내가 속이 상하고 또 부부간에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가족의 문제로 아프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어떨 때는 정말 나의 그런 어려움과 무관하게 상관없이 관심을 안 가지신다라는 그런 생각을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과 때로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만 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약속만 이루시고 당신의 언약만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의 인생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만 이루어 가시는 것을 기록한 책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중심이 되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중심이 되어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마음을 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왜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습니까? 라는 답에 대해서 뭐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렸냐면은 하나님 마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자식이 없었는데 쌍둥이를 잉태한 것으로 리브가의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고 이삭이 오랜 시간 아들을 달라는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주심으로 이삭의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식이 없는 게 문제고 내 인생 가운데는 A가 문제고 내 인생 가운데는 B가 문제인데 하나님에게는 자식이 우리 가운데 없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로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하나님께 전혀 문제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리브가에게 아이를 잉태하게 한 것은 이삭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도 아니고 또 리브가의 행복을 위해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삭의 상태와 리브가의 상태를 보시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행복과 기쁨과 소망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직 당신의 약속과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원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안 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나?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나? 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어떨 때는 하나님이 무심하게 느껴지고 서운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만 말씀드리지만 그분은 당신의 원함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시지 우리의 원함을 들어주시고 이루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지난 수요일 날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그분의 원함과 나의 원함이 다르면 뭐라고요? 하나님과 우리는 평행선을 이루면서 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평행선은 좁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평행선을 좁히기 위해서 하신 게 뭐냐면 야곱의 환도뼈를 치시는 거예요. 우리의 환도뼈를 치셔서 한쪽의 원함이 무너지게 만들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오래전에 사랑니를 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의사 선생님이 그 경험이 없는 선생님이다 보니 한 번에 이제 사랑니를 빼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취를 제 기억에 2번인가 3번인가 한 거 꽤 오래 시간 했어요. 그래서 이 어금니를 이제 이 사랑니를 7조각을 내서 사랑니를 이렇게 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안 아프더라고요. 별로 이렇게 뺐는데 마취로 인해서 안 아픈데 집에 올 때까지도 안 아팠는데 집에 와서 마취가 풀리니까 너무 아픈 거예요. 예. 머리부터 발끝까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막 거실을 막 떼굴떼굴 막 구르면서 너무 아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아무 생각도 없었어요. 예. 몸이 어디에 통증이 오고 아픔이 오니까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죄송하지만 제가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예, 안 찾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실망하셨을지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을 못 찾았습니다. 너무 아프니까 아무 생각이 안 나요. 너무 아프니까 하나님을 부르는 것도 잊어버려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어디가 아프고 힘들면 내가 원하는 것이 뭔지 몰라요. 진짜 고통이 오면 아무 생각도 안 나요. 진짜 나에게 고난이 찾아오면 내가 원했던 것들, 내가 갖고 싶었던 것들, 내가 소중히 여겼던 것들이 뭔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것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딱 한 가지로 뭐 하시는 거예요? 빨리 안 아팠으면 좋겠다. 빨리 이 통증이 사라졌으면 좋겠다. 죽지 않았으면 좋겠다. 숨만 쉴 수 있으면 좋겠다. 살고 싶다. 이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함이 나의 원함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를 계속해서 깨시고 박살을 내시고 부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환경과 그런 것 때로는 보지 않으시고 정말 무심하시다, 정말 서운하시다, 때로는 정말 냉정하시다 할 정도로 우리를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거기서 우리가 하는 거, 하나님 살고 싶다, 빨리 이 고난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내가 원했던 것들을 하나씩 놓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기대, 물질에 대한 어떤 욕심, 내가 오르고 싶었던 욕망, 그런 것들에서 하나씩 놓게 만들면서 점점 나의 목적이 사라지고 나의 계획이 무너지고 나의 바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평행선이 줄어드는 거예요.
평행선이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여러 번 말씀드렸죠. 내 인생인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인생인데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게 뭐냐면, 누군가가 내 인생을 만들어가고 있구나. 어떤 존재가 나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고 있고 어떤 존재가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우리가 기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당신의 소원을, 당신의 원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요. 당신의 원함 속에 나의 원함이 들어가고 또 나의 원함 안으로 당신의 원함이 들어오는 거예요. 나의 소망이 그분의 소망이 되고 그분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 되고 그분의 목적이 나의 목적이 되고 나의 목적이 그분의 목적이 되고, 그것을 우리는 연합이라고 이야기하고 일치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연합과 일치와 하나됨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반드시 우리 가운데 먼저 전제되는 게 뭐라면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이제 변화산 사건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전에 반드시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해야 돼,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우리가 힘이 빠지고 우리의 기도가 바뀌는 것입니다. 주님,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저에게 소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점점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나라는 존재가 없어지면서 점점 그분의 원함이 내 안으로 들어오고 그분의 소망이 내 안으로 들어오면서 나라는 존재는 땅에서 출발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덧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보다 더 커져 보이고 그분의 은혜가 나를 살게 하고 그분의 사랑이 나를 충만하게 하고, 뭐가 없는데도 때로는 복음으로 인하여서 가슴이 벅차고, 가진 것이 없는데도 감사하고, 배고프고 가난한데도 찬양이 나오고, 그냥 아버지, 주님,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고백만 하는데도 내 눈에서 눈물이 나오고 충만함이 나오고 감당할 수 없는 그분의 사랑이 나오고, 점점 그분으로 나를 충만하게 채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이유가 되도록 그분이 우리를 다루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28절 말씀 한번 볼게요.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이제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나타나고 6개월 만에 다시 이제 나타나는데 마리아에게 나타나죠. 그 친조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제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해요. 하나의 말씀이죠. 여러분, 얼마나 이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은혜를 받은 자여 그에게 들어가. 이미 들어가신 거예요. 이미 마리아 안에 들어가가지고 너는 은혜를 받은 자야 얘기하시는 거예요. 평안할지어다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내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안에서 넘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마리아에게 전해진 소식은 결코 그녀에게 은혜도 평강도 위로도 되지 않는 소식이었죠. 우리 31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천사가 전하여 준 소식은 마리아가 잉태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 잉태된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이 어떻게 마리아에게 은혜와 평강이 될 수 있는 소식이 되겠습니까? 마리아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은, 마리아에게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은 충격적인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마리아고 여러분의 딸이 마리아라면 어떡하시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 말씀 앞에 우리가 할렐루야 아멘이라는 답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은혜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저주지 은혜가 아닙니다. 이 순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도 또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도 하나도 기쁘지 않고 오히려 원망스러운 만큼 믿을 수 없고, 아니 절대로 내 인생 가운데서는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은혜를 받은 자요 이렇게 얘기해요. 은혜를 받은 자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자요라고 하는 것은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에 불렀다는 거예요. 그 은혜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이제 은혜 이러면은 자격도 없는 우리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은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거기에 하나 더 얘기하고 싶어요. 은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게 은혜예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뭐로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잉태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 잉태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마리아가 특별한 자격이요. 여러분 마리아가 별 볼 일 없는 여자란 말이에요. 예. 뭐 대단한 여자가 아니에요. 그녀의 부모님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고 그냥 가난한 목수의 그 요셉과 결혼할 정도면은 그냥 가난한 여인이에요. 갈릴리에서 별 볼 일 없는 여자, 그냥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없는 여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특별한 무언가가 없는 그녀를 부르신 거예요. 당신의 주권으로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당신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당신의 말씀을 잉태케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잉태되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임마누엘 그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먼저 전제되어지냐? 마리아의 인생이 무너져야 하는 거예요. 처녀인 마리아가 아이를 잉태한다는 것은 마리아의 인생 자체를 무너뜨리고 죽음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결혼도 하지 않은 마리아가 잉태를 했다는 소문이 퍼지면 그녀는 유대 사회로부터 지탄과 함께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징벌을 받아야 돼요. 죽어야 되는 상황이 이 여자 가운데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여자가 살기 위해서는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마리아 가운데 절대 은혜가 아니라 사형 선고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아니에요.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복음으로 인정할 수가 있고 누가 이와 같은 은혜를 받을 사람이 있겠어요? 사람은 자기의 인생을 무너뜨리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라면 무조건 거부하고 피하고 싶은 것이 인간 본연의 마음이잖아요. 사람은 누구도 자신을 힘들게 하는 일을 두고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해야 되고 자신에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말아야 해요. 그래야지만 그녀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내 인생이 형통하게 되고 막혔던 길이 뚫리고 사업이 잘 되고 취업이 잘 되면 원하는 학교에 가고 질병에서 고침을 받고 대인관계가 잘 풀어지고 불가능한 일이 잘 되고 내가 원하는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는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은혜, 내가 잘 되는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 마리아를 불렀잖아요. 그녀가 뭔가가 특별해서 그녀를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것은 우리를 특별히 불러주신 거예요. 특별히 우리를 선택해서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셔야 돼요. 우리가 뭔가가 대단하고 우리가 뭔가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뭔가가 자격이 있고 우리가 뭔가가 특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잉태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임을 아시기에 그분이 우리를 특별하게 불러주신 것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잉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당신의 아들을 잉태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특별히 선택하고 불러주신 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이 마리아를 불러놓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37절입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토달지 말아라,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토달지 말아라, 끝. 이게 다예요. 마리아는 자기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궁금했을 거예요. 왜 하필 나예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요셉에게 이야기해야 돼요? 그리고 이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궁금한 게 마리아 가운데 많았어요. 물어보고 싶은 것도 많았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싶은 게 많잖아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2주 동안 말씀하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 가운데 상관하지 말아라. 무슨 상관이냐? 이후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며, 나는 이제 결혼식 어떻게 되고, 요셉은 어떻게 되고, 나는 이제 우리 부모님한테 뭐라고 얘기해야 되고. 근데 하나님 뭐라고 답을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토달지 말아라. 이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듣고 싶은 것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고 물어보고 싶은 것도 많은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한마디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 우리의 형편, 내가 지금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내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관심이 없으시다니까요. 우리는 이게 문제라고 그것을 가지고 나왔단 말이에요. 이삭과 리브가는 자식이 없는 게 문제라고 가지고 나왔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문제로 보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토달지 말아라. 하나님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에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볼게요. 38절입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주의 여종이 오니, 종이에요. 자기를 종으로 이야기하면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신앙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방책을, 계획을 포기하고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간결하게 말씀을 드리면 신앙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를 살린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제 돌에 맞아요. 근데 마리아가 고백하는 게 뭐냐면 당신의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면 자기는 죽어야 돼요. 근데 마리아는 그 말씀이 나를 살릴 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은요, 마리아가 자신의 인생을 포기해야지만 나올 수 있는 고백이잖아요. 자기가 살려고 하면 이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자기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말이 바로 이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고백은 마리아가 하는 게 아니에요. 아들 이삭을 갖다 바쳐라.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산 위에 올라가는 거 아브라함이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인 마리아가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앞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잉태됐단 말이에요. 이미 마리아 안에 그분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안에 잉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고백한 것이 아니라 마리아 안에 잉태되신 그리스도의 영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부름을 받아 그 아들을 잉태한 자들, 곧 저와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 인생을 누가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림이 이제 리브가 가운데, 야곱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와볼게요. 2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여러분, 세상이 볼 때 특별한 사람은 에서였어요. 마리아가 아니에요. 야곱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 세상이 볼 때 특별한 사람은 에서입니다. 세상이 볼 때 재능이 많은 사람도 에서예요. 세상이 볼 때 능력이 있는 사람도 에서예요. 그래서 그를 익숙한 사냥꾼, 뛰어난 사냥꾼이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하나님은 에서를 부르셔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관심은 에서에게 있어요. 저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되는데, 저런 분이 우리 교회 와서 헌금 한번 해줘야 되는데, 저런 일꾼이 우리 공동체에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유익하고 이득이 되는 것을 찾습니다. 사람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유익이 될까? 저 사람을 가까이 하면 얼마나 나에게 이득이 될까?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은 그 사람의 스킬과 그 사람의 스펙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해요.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어떤 이제 청년들이 중매를 하면, 그 만남을 가지면 그 사람 안에 있는 믿음, 주님을 향한 사랑, 그런 것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스펙,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스킬, 그것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저 사람이 얼마나 나에게 유익이 되고 이득이 되는 사람이면 나에게 가까이 하고 우리 공동체 안으로 그 사람을 불러들이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는 선택할 게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본인이 선택할 것도 많고 세상이 선택할 것도 많은 자였어요. 자, 그런데 야곱은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야곱은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용한 사람이었다, 이게 다예요.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였다. 이것을 여러분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백수가 되는 거예요. 백수. 만날 사람도 없고 갈 곳도 없고 그렇다고 불러주는 곳도 없고, 뭔가 뛰어나가지고 재능이 있어서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매일 집에만 있는 거예요. 매일 집에만 있는 거예요. 부모가 볼 때 그런 아들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속 터지는 거예요. 속 터지는 거. 근데 여러분, 우리의 영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신 거예요? 별 볼 일 없고 갈 데도 없고 불러주는 것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야곱을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관심도 없고 선택할 조건도 없는 백수인 야곱을 택해 주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 마리아를 불러주지 않으면 그가 살아갈 수 없었던 것처럼, 야곱을 하나님이 불러주지 않으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야곱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를 불러주시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야곱도 불러주시는 것이고 마리아도 불러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선택하고 부르신 이유는 우리가 무언가 대단하고 특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특별하게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서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실 때 당신에게 얼마나 이득이 되고 유익이 되는 존재인가, 그걸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내가 이 사람을 목사로 세울 때
얼마나 수천 명, 수만 명을 목회할 수 있는 존재인가, 그런 걸 따지지 않으세요. 그런 걸 보지 않으세요. 당신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 존재인가를 보시지 않으세요.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의 조건이나 능력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 익숙한, 뛰어난 어떠함에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게 필요가 없거든요. 하나님은 당신이 부르신 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힘과 자격이 필요가 없어요. 전혀 필요치 않으세요. 오히려 하나님은 당신이 부르신 자의 힘이 되어주시고, 당신이 부르신 자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당신이 부르신 자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희생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손해를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저 사람을 통하여 얼마나 나에게 이득이 올까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손해를 보시는 거예요. 희생을 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 그건 우리의 어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당신의 사랑의 근거를 두시고 있으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이 우리가 어떠함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당신이 제물이 되셔야지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사람, 당신이 희생이 되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특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28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창세기 25장 28절입니다. 시작.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세상이 여러분 에서를 사랑한 이유가 뭐예요? 사냥한 고기 때문에 사랑한 거예요.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에서라는 존재 자체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에서가 사냥한 고기 때문에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고 필요가 되고 이득이 때문에 에서를 사랑한 것이지, 에서라는 존재 자체를 사랑한 거 아니에요. 그럼 리브가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게 전부예요. 나의 뭐 때문에 사랑하신다?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 때문에? 아니에요. 그냥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였다. 이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전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잖아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그렇다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냐? 아니요. 자기가 힘드니까 찾은 거예요. 못 살겠으니까 찾아본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찾은 거예요. 여러분, 그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몰골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구를 가까이 하고 싶으세요? 깨끗하고 옷 잘 입고 뭔가 좀 있는 사람을 옆에 두고 싶지. 430년 동안 그 찌들은 노예 생활을 한, 냄새나고 더럽고 지저분하고 천박하고 만지기도 싫잖아요. 그런 사람이 우리 집에 딱 있다, 쫓아내고 싶잖아요. 정말 냄새나고 천박하고 더럽고 씻지도 못하고 지저분하고 촌스럽고 그런 사람이 내 옆에 와서 나를 좋아해줘, 싫을 거예요. 막 그냥 돈 얼마 주고 그냥 나가세요, 막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게 우리란 말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쫓아내지 않으시고 냄새난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도망가지 않으시고 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아니 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신 거예요? 여러분 답을 한번 내놔보세요. 한번. 뭐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요. 그래도 내가 모태신앙이니까 그래도 내가 목사고 내가 집사고 내가 권사고 내가 장로고 목사님 내가 헌금을 좀 하잖아요. 그것도 아니면 뭔가가 있겠지. 여러분 이유가 없어요.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가 사냥한 곡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도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실 이유와 근거가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복음을 모르시는 거예요. 그분은 죄인의 자리에 서는 분이고 악인이고 오만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유가 없어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실 이유도 없고 사랑하실 이유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이라는 것을 잉태케 하시고 은혜를 받은 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무엇을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라요.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기들이 말씀을 지킬 수 있겠습니다라고 얘기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너희들을 인도한 하나님,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너희가 들어야 한다. 그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그 말씀을 다 지키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금송아지 만들어 버리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그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말씀을 어길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뭔가가 있어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게 내려와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방인들은 개야, 뭔가 대단해서 뭔가가 있어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한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 지신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요.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자꾸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자존감을 막 높여주는 거. 예전에 제가 이제 한번 말씀을 전했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설교는 너무 자존감을 떨어뜨린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저는요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설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자존감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런 자를 찾아오셔서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어떻게 나라는 존재를 내어놓을 수가 있겠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답을 한다면 없습니다. 그분의 마음입니다 라는 답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로마서 9장 11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야곱과 에서가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은 사랑하였다고 말씀하세요. 어떠함 때문이 아니고 그들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천국이든 지옥이든 저와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하나님 그러실 수가 있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야곱으로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가? 내가 에서로 말씀을 듣고 있는가? 거기에 집중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다면 로마서 말씀에 딱 하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한 것은 야곱을 불쌍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우리가 다른 박질한다고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원한다고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아가서 8장 읽으면서 우리가 말씀 조금씩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6절 말씀 한번 가보실까요? 6절부터 다시 한번 볼까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아가서에서 표현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그 질투는 무덤같이 끈질기니 그 사랑은 불꽃처럼 강력하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바닷물로도 끌 수가 없고 강물로도 어림없다고 얘기하고 세상의 7절 말씀이에요.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온다 하더라도 이 사랑을 살 수 없다고 말하세요. 원고에 없지만 갑자기 이제 말씀이 생각나네요. 네. 세상에 아무리 가산 돈을 가지고 오더라도 이 사랑을 살 수 없는데, 여러분 이사야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는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이 물을 마시라고 얘기하잖아요. 너희 돈 없는 자도 와라, 가난한 자도 와라. 너희는 돈 없이 값 없이 이 사랑을 살아. 누구에게는 여러분 온 재산을 가지고 와도 이 사랑을 못 산단 말이에요. 근데 돈 없이 값 없이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 재밌지 않으세요? 우리가 분명히 물건을 사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내가 얻기 위해서는 값을 치러야 돼요. 돈을 줘야 돼요. 근데 너희는 와서 이 물을 사라. 돈 없이 값 없이 사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내줬다는 말이잖아요. 내가 거기 식당에 내가 식사값 내줬으니까 그냥 가서 편하게 드세요, 이 말이잖아요.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허락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와도 이 사랑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꺾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포기가 되지 않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고집스러우시고 안 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되지 않으세요? 은혜가 되잖아요. 세상에 엄청난 권력이 이 사랑을 못 사는 거예요. 엄청난 부자도 이 사랑을 못 사는 거예요. 바다도 끄지 못하고 물로도 바꿀 수가 없는 이 사랑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나에게 오신 거예요. 세상은 너 하는 거 봐서 내가 사랑하는지, 너 하는 거 봐서 내가 결정할게. 너 하는 거 봐서 내가 너를 사랑할지 포기할지 결정할게. 그런데 하나님은요, 무조건적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때로는 죄로 인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도 하고, 때로는 주님이 없는 삶을 사는 것처럼 그분을 배신할 때도 있어요. 그분을 모른다고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고집이에요, 여러분. 나를 안 낳아요, 여러분. 그 고집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나랑 계속 가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고집이 센 사람이 야곱이란 말입니다. 소임줄보다 더 센 고집을 가지고 있는 야곱이에요. 근데 여러분 야곱보다 더 센 고집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죽음같이 강하고 그분의 사랑을,
스올같이 잔인한 사랑을 야곱에게 베푸시는 거예요. 소임줄보다 고집센 야곱보다 더 고집이 세신 하나님이 기어코 야곱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바꿔 버리시기 위하여 그의 환도뼈를 때리시잖아요. 그의 환도뼈를 박살을 내서라도, 그를 숨을 쉬게 하지 못할 정도로 만들어서라도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야곱은 타협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야곱은 하나님과 타협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적당히가 없어요. 그분의 사랑은 우리를 향하여서 타협이 없어요. 그분은 일방적이세요. 무조건적이고 그분은 고집스러운 거예요. 주님, 저 이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그런 기도할 때 여러분 있잖아요. 주님, 더 이상 저 못하겠습니다. 주님, 저 정말 어떨 신앙도 떠나고 싶고 믿음도 떠나고 싶습니다. 다 그런 고백할 때 있잖아요. 저 정말 주님과 때로는 상관없이 살아가고 싶습니다. 어제는 막 내 어떤 상황과 환경과 감정이 막 이렇게 막 나올 때는 정말 다 막 떠나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힘들 때 막 놓고 싶을 때 있잖아요. 지치고 힘들어서 그분을 떠나고 싶을 때가 있고 멈추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는 떠나라. 그래, 나는 너를 안 떠날 거다. 너 포기해라. 주님도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래, 너 포기해라. 근데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다. 주님, 저 놓고 싶어요. 그래, 놔라. 내가 너를 놓지 않을 거다. 내가 너와 함께 갈 거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있을 거다. 너 못 가니 내가 너를 끌고서라도 갈 거다. 못 움직이니 내가 너를 업고서라도 갈 것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고집이, 여러분, 이 하나님 어떤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우리가 보면 어떻게 보면 밑에 다니는 개미, 벌레,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 존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 보면은 사망도 생명도 말릴 수 없고, 이 사랑은 천사도 권세자들도 막을 수 없고,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도 감당할 수 없고,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38절 39절 로마서 8장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오래전에 제가 기도에 관한 비유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소원을 구하고 우리의 소망을 구하고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라고요. 근데 우리가 받는 응답은 하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돈을 구해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응답은 예수님이고, 건강을 구해도 예수님이 오시고, 관계를 위해서 기도해도 예수님이 오시고, 직장, 사업, 자녀, 가족 전부 다 우리 가운데는 예수님밖에 오시지 않는 거예요. 왜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분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은 독생자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주신 분은 독생자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주신 게 돈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주신 게 건강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주신 게 여러분의 욕망과 소망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필요한 어떤 것을 구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꺼내 놓으시는 것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는 없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누가 죄인을 사랑하고 누가 원수를 사랑해요? 관계가 좋을 때 얼마든지 사랑하죠. 뭔가 있을 때 얼마나 사랑하죠. 근데 죄인이고 원수를 사랑하는 건 힘들잖아요. 사냥도 못하고 재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하는 짓마다 실수고 하나님의 일을 때로는 방해하고 하나님의 원수를 입고 더러운 죄인일 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나를, 연약하고 버림받은 나약한 나를 그 절대자 전지전능한 창조주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난도질하시고 물과 피를 다 쏟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즉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심판받는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이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요? 어떻게 이 사랑이 우리가 논리와 이성으로 알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 가운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함으로 믿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이 가운데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성과 논리를 가지고 믿으시는 분은 한 분도 이 자리에 없을 것입니다. 그저 그분이 우리를 뚫고 들어오시는 사랑, 우리의 환도뼈를 치시고 때로는 우리 가운데 고난과 고통을 주시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잉태됨의 그 결과로 인하여서 그분의 사랑에 내가 항복할 때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지 어떤 인간의 이성과 지식으로 이분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독생자를 주실 뿐 아니라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진노와 질투를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무섭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그분은 끝을 보실 거예요. 나는 나도 그분은 안 나요. 그분은 끝을 보십니다. 우리 교회를 예수님이 사랑하세요. 아멘.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끝을 보실 것입니다. 그 고집스러운 사랑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사랑에 굴복하시고 오직 주를 위해 살아가는 말씀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